이제 여호수아가 2장 남았습니다. 오늘 23장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24장까지 2장을 나누면 여호수아 큐티 본문 내용이 또 다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저도 이제 여호수아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쭉 해보면서 결국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어져 가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 이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는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사실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시대, 노예 신분의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진정한 의미의 탈애굽, 출애굽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빼내셨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정신과 영향력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그 리더로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탈애굽의 과정들이 있었고 자신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탈애굽해서 애굽의 모든 정신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과정들을 광야에서 경험하지요. 광야에서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탈애굽했는지 그들이 진정으로 애굽의 그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석 같은, 시금석 같은 역할들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의 탈애굽은 모세 시대 때의 광야 생활과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정복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애굽을 했고 탈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땅에는 본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 아니겠어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땅을 빼앗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영적인 정체성과 자신들이 하는 이 정복 과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해 보여요. 그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신가나안화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의 자신들을 원주민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당연히 믿었을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갔더니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여겨질만 크고 장성한 민족들이 원래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착해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냐면 기존의 가나안의 그 어떤 문화와 습성과 정신과 그 땅의 모든 종교를 벗어버리고 신가나안, 원래 가나안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로 되돌아가는 회개 과정, 이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본문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요.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유심히 읽어나가면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정신과 영혼을 갱신, 새롭게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바가 자신의 삶의 그 생애 동안에 쭉 체득됩니다. 몸에 익혀집니다. 그 자신에게 익혀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맞구나, 옳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동일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에 체득한 여호수아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다시 자신의 입 밖으로 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 이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여러분, 노예 신분은 자신의 생명의 주도권조차도 누구에게 있냐면 주인에게 있습니다. 짐승이었거든요. 그냥 가축입니다.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노예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쉬고 누울 수 있는 그 모든 선택권, 심지어 자신이 살고 죽을 선택권조차도 주인에게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과거 먼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은 자신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죠. 노예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질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자유하며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진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출애굽이요, 탈애굽이요, 신가나안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해 보여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본래 저희를 창세전에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거 창조 때에 창세전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본래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이고 탈애굽의 과정이고 가나안 정착의 과정이고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들을 포함해서 오늘날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외치는 외로운 외침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겠지만 하나님만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주님의 외로운 외침이에요. 근데 이 외로운 외침이 여호수아 시대를 통과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 300년이 지나서 바로 사무엘과 다윗의 왕정 시대 때도 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머물러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민족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있지 말아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이후 시대, 그리고 다윗의 왕정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시대를 통과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시는 같은 요청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절로 3절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절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리고 2절 끝부분에서도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기서 보시면은 끝부분에서 지금 1절에서는 성경에 뭐를 인정하냐면 여호수아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인정합니다. 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거 성경적인 표현으로 안식했다 내지는 샬롬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유지해가는 상태가 바로 본문 1절의 상태인데 그 평화 시대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게 지금 1절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나이의 상황을
지금 2절에서 여호수아도 인정합니다. 자기 인식을 하죠. 아, 나도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그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는데 자기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이것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2절 앞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신 23장 앞부분에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 수장될 만한 사람들 다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요단강 동편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또 갈렙과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힘있고 신앙적인 도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이 믿음 가운데 싸우면서 그 땅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동안 6개 정도 지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해서 거기서 새로운 국면으로 그 상황을 전환시켜요. 그게 13장의 얘기거든요. 이제 너희가 믿음의 도전과 선택을 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싸움을 앞서 행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랑 같이 접합해서 거기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23장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될 만한 수령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국면의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슴 뜨거운 마무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다라고 할 때 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상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가 가슴 뜨겁게 자신의 삶을 관통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관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의 후세대에게 그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지금도 싸우고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당연히 싸우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읽혀질 때에 여호수아 세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할,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화를 위한 이 거룩한 싸움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도 전하여져야 될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거룩함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6절로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100%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없었고 모세 시대 때도 없었고 여호수아와 오늘날의 시대도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6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100%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완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는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너희는 크게 힘써는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마음의 결단을 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크게 힘써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 사람은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6절 후반절이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된 그 땅에는 이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민족들과 이방신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처럼. 하지만 접촉하지만 분별력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수용성을 갖되 분별력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뭡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세계를 흠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의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뺀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심지어 외모도 우상이고요. 성적도 우상이고요. 돈도 우상이고요. 건강도 우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뺀 모든 것들이 우상화되기가 너무 쉬운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즉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에 흠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압도당하니까.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압도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네네 여기까지요.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00%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들의 삶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즉 했던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던 것들이에요. 하던 것이에요. 해오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지만 보이지 않게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호와께 집중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그것들을 잠시 외면하고 싶어질 만한 그 어떤 유혹이나 흔들림이나 충동이 누구 안에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충동이 그 유혹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머리를 듭니다. 그것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뤄져 버리고 사사기 시대가 됩니다. 그들 안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왕이 되고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끝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아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왜 같이 공존하죠? 조심해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 마음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12절로부터 마지막 16절에 이르기까지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것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그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 그 땅은 저주의 땅, 멸망의 땅, 실패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12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약속의 땅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를 축복받은 자요 존귀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문제가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수준과 내용을 따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죽음을 통과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세요. 이 땅의 것을 버려야만,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이 땅의 것을 모두 버리고 당신을 따라야만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완전히 오늘도 더 깊이 들어가야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은 과거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 목마른 외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300년 이후 사무엘과 다윗 시대의 약속으로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한 복음의 시대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과 그 부르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거룩함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 안에 완전한 영생을 이루시고 당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심을 흠모하게 하셔서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놀라운 한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